이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의 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혹은 우리 가정을 향한,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는 정말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보시죠. 31장 10절에 보니까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녀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여러분, 잠언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교하는데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루비, 진주와 비교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녀의 가치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되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가난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으로 봉양합니다. 한 번은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룻하고 결혼하게 되죠.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런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현숙하다라는 뜻은 덕스럽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를 보니까는 현숙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런저런 고통,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많이 연관된 여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딸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들만 또 있는 가정이 있지만 딸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바라기는요, 정말 바라기는 모든 가정에 있는 딸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이 마음이 깊은, 꼭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깊어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헤아리고 다른 사람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또 한 명의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남편 나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았는데, 오늘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나발은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한
큰 부자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는 본인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의 양들과 그의 목자들을 맹수와 도적들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주 험한 말로, 아주 거친 말,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령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에 본인에게 있는 사람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인을 통해서 다윗이 무장을 하고 나발을 치러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에게 줄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는 길, 그리고 아비가일이 내려가는 중간에 이 두 사람이, 아비가일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데요, 참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현숙한 여인답게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을 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6절 한번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부를 때 My Lord, 내 주님이라고 굉장히 깍듯하게 다윗을 한껏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복하러 가는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분노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한 마음에 나발을 비롯한, 나발에게 속한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은, 당신의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당신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열어주는 거는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길 열어주셔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길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는요,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길 안 열어주시지? 왜 내 소원의 마음 안 열어주시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때는요, 참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한 번은 이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령님이 그의 길을 막았다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그 당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그 바울의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바더가 되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루는 작심하고 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병을,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있는 병,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기도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일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이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길 열어주는 것만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시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내 가는 길이 내가 정말 원했던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혔다고 한다면은 그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금 당신이 하려는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한번 28절 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 여러분, 특별히 중간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지 본인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본인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감히 무모하게 그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근데 그럼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많은 기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망 다니는 중에도 다윗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도피하는 중에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와 더불어 싸움을 하겠습니까?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싸우려 들었을 겁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 광야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게릴라전을 펴면서 계속해서 사울과 더불어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힘들게 도피하는 중에서도 본인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위무사도 없고 사울만 딱 들어와 있는 상황.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는 거는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견디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무장해서 나발과 더불어 싸우려고, 본인을 위한 이건 싸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 다윗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너는 사사로운 감정의 분노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만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일까요? 다윗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질문. 하나님의 싸움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듣기에는 참 멋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과연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줍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반절 한 번 더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씨름, 성도인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때로는 대적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 공격합니다. 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상대합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힌 사람, 내 마음이라든지 내 삶에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준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상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결단코 혈과 육,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형상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많이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적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 속상하게 했는데, 내 자존심을 아주 팍팍 긁었고 내 인격을 완전히 이렇게 모욕시킨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상대할 사람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대적하고 같이 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품으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쉽지 않지만은요, 이 말씀,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더불어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뭐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도망자 생활, 도피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요, 다윗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다윗이 지금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없으니까는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이 나라를 주물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게 될 텐데 다윗이 그거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본인이 죽을지 모르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싸개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상황도 다윗을 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싸개라는 단어 있잖아요. 원어를 보니까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꾸러미 혹은 보따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보따리에다가요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don't touch,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 저는 이 말씀 딱 이렇게 제가 원어로 봤을 때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할머님이 시골에 계실 때 제가 학교 다니면 방학 때 이렇게 가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할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은요, 식사하시는 거, 그리고 주무시는 시간 빼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하루 왼종일 방 안이라든지 마루에 나오셔가지고 모시를 이렇게, 모시 그 실을 이렇게 뽑는 일을 하십니다. 평생 그거 하신 거예요. 재료 가지고 와서 못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정성스럽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는 5일장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5일장이 열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 모시들이요, 정성스럽게 뽑은 모시들 잘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시장을 갑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장에 가는데 할머니가 이 보따리를, 모시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할머니 표현대로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이게 안에 있는 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 상처나면 안 되니 정말 이렇게 안에다가 꼭 이렇게 품고 누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일주일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자기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따리에다가 내 생명을 품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하나님, 내 남편 직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내 남편을 잘 품어주셔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싸게 자녀들 잘 품어주셔서 어떤 위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니까는 군에 간 자녀도 있고 또 군에 갈 자녀들도 있는데 어머니 심정에서는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 받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싸개로 보따리로 잘 품어주셔서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따리가 더 든든하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좀